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29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었는지, 또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의인이었죠. 성경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 등 많은 종들이 그에게 있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론 당시는 목축과 농경을 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는 큰 농부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이라는 짐승은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그의 털과 가죽으로 의복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가 되었죠. 그리고 낙타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무역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었죠. 소 역시도 양과 마찬가지로 고기와 가죽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식물들을 재배하고 가꾸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짐승들이었죠. 암나귀 역시도
운송수단으로서 사용되던 아주 훌륭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은 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량 문제, 의복 문제, 교통과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큰 농장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근동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기까지 했으며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그는 살았던 것이죠. 그는 모든 악이라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 역시 욥은 매사에 온전하였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사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가운데 사탄도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으셨죠. 내가 어디 있다 왔는가? 사탄은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때 하나님은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는가?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칭찬이었죠. 이에 대하여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탄은 말합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의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소유물이 많도록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까닭없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치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토록 온전하고 정직한 욥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왜 하나님은 그 참소하고 이간질시키는 자의 손에 맡기셨던 것일까요? 일단 그러한 질문은 잠시 내려놓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욥이 가진 모든 재물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이, 재앙이 닥쳐온 것이죠. 자연의 재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여러 크고 작은 일들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의외의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경영하는 일들과 나의 자손들이 모두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까닭 없이, 그것도 한순간에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는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욥의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탄은 또 한 번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다시 말해서 거래라는 것은 각각 비슷한 것으로 맞바꾸거나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사탄은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신 데려가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신다면, 그의 살과 뼈를 치신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역시도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욥의 몸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의 머리, 즉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병들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죠. 온전하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는가라는 것이죠. 아니, 그냥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허락까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욥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왓장으로 그 헌데, 그 가려운 데를 긁고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지켜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당에 무슨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그러고 있는가라고 말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그의 아내에게 당신이 하는 그 말들은 어리석은 여인들이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욥의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이었겠습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졌다는 것,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용납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한순간에 모두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남편마저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며 그 마음속에 맺힌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이었었죠. 그러면 욥의 아내가 말하고 있는 온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토록 칭찬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하여 형제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 그런 좋은 경사가 있을 때마다도 그 모든 잔치가 끝날 때쯤에 그 자녀들을 불러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혹시나 자신의 아들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것을 염려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가고 그의 자녀들을 모두 죽였을 때 역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던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말 역시도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모든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를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이 한 가지 하나님께 간청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그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태도를 시종일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욥에게도 한 가지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자꾸 욥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욥은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이제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나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내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한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게 해달라는 간청이었던 것이죠. 그런 욥에게 끝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욥이 알고 싶었던 것은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참소 때문이었죠. 그런 사탄의 참소와 이간질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욥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욥이 물은 것은 하나님을 따지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는 마당에도 그 작은 것이라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던 것이죠. 회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악이 있었던 것이었다면.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악에서 떠난 자를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입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세웠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는 인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었죠. 그런 욥이 어찌할 수 있습니까?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평상시 욥이 한 번도 궁금해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은 이와 같은 질문들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네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설령 네가 안다고 한들 그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힘도 너에겐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살아있고 네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네가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이유조차도 내가 사단에게 너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질문들로 대신 대답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냥 믿으라니까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다른 것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있으면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죠. 주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네 동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겠니? 그들이 헐벗고 있을 때 내가 가진 의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겠니?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욥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온전했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됐던 것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 덕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깨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생애잔치를 하고 혹시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모든 제사들, 그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그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그의 모든 것을 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자신만만하셨던 것은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자시라고 피조물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수만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한 가지의 대답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건지기 위해, 너를 치료하기 위해,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독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유일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다면, 그 체험이 없다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욥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욥은 수많은 덕담과 수많은 의로의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은 이치를 깨닫지도 못한 자의 허망한 말이었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귀로 전해 들었던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옳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품었던 생각,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알고 계시오매 우리로 하여금 그 무지 가운데 빠져 사탄의 그 꼬임과 그 공격 앞에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서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순간 한순간 한 발짝 한 발짝 주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29일 다섯째 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모든 것이 시들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제 교회 공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방관에 의해서 뜯겨진 천장과 벽들, 불에 탔던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보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벽과 천장, 그 바닥과 교회 의자에 찌들어 있는 그런 냄새들,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과 이제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마쳐지게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면 9월 둘째 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